27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읽으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목자와 양으로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뭐라 그러시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가 그들을 안다.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말씀합니다. 앞에 10장 바로 앞부분에 3절 4절을 한번 가지고 보시죠. 3절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실제로 양들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대요. 저는 양을 쳐보지를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다 그럽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줄을 안대요. 지금 이 10장 3절, 10장 1절부터 쭉 이야기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양들을 한 우리에서 양들이 잠을 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목장이 아니고요. 이렇게 울타리 다 쳐놓고 내 양은 내 목장에 지내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여기 중동이나 이 시대에 양을 치는 거는 양들이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양떼들을 목자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옮겨 다니면서 양을 치거든요. 이 지역에 머물다가 양들이 먹을 풀들이 적어진다, 다 됐다, 다 떨어진다 싶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양을 먹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 양떼, 한 목자의 한 양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목자들이 자신들의 양떼를 거느리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지역에 가면 양들이 밤을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이렇게 우리를 해놓은 곳들이 있는 겁니다. 넓게. 그래서 짐승들이나 밤에 이런 것들에 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 목자들이 자기들의 양떼들을 다 그 한 우리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밤에. 그래서 밤을 지내고 아침이 되면 여러 목자들에게 소속된 다양한 양떼들이 지금 그 문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앞에 서서 목자가 음성을 내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목자가 음성을 바라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말씀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듣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양의 입장에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은 양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배부르게 되는 길입니다. 만족하게 되는 길이죠. 목자를 따라가면 초장이 있는 거죠. 목자를 따라가면 맑은 시내를 대하게 되는 거죠. 목자를 따라가면 안전한 거죠. 목자를 따라가는 그 길이야말로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복된 길이 되는 것이 양에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유를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주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이들, 주님을 믿는 이들, 주님을 따라오는 이들,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래서 동일하게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가 아니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의무이기 전에 책임이고 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안다. 내 음성을 따라온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는 이런 인생으로 부름받았고 이런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인생, 이런 삶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인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미 이 삶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이 모습이 약해지곤 한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선명하지 않고 때로는 흐릿해지고 때로는 엷어지고 목자의 음성을 가리는 온갖 다양한 소리들 속에 주님의 음성이 섞여버리고 희미하게 되고 때로는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주님의 양떼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때때로 나타나곤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한 주간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듣는 삶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그 삶이 다시금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또렷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성 듣는 것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한번 같이 보시죠.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예레미야 6장 10절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말씀을 합니다. 이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는 표현이 어디에 이 예레미야 6장 10절이 어디에서 그대로 인용되면서 이야기되느냐 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무리들에게 막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막 합니다. 온 무리들이 모여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데반 집사님이 막 전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 집사님이 모여든 무리를 보고 지금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고 거역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 뒤에 연결되는 구절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57절 이후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하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입니다. 겸비하게 할례 행하는 것이 우리 포피의 끝을 잘라내면서 죄와 단절되고 하나님의 거룩의 표를 몸에다가 내는 것이, 거룩한 백성됨의 표를 몸에다 내는 게 할례였어요. 그런데 진정한 할례는 너희가 마음에 해야 한다. 신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건 귀가 하나님께 속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의 귀가 하나님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는 표현이 무엇과 같이 쌍으로 연결돼서 나오느냐 하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도 한번 같이 보시죠. 느헤미야 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이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과 신앙의 개혁들을 막 진행합니다. 성벽만 쌓은 게 아니라 성벽을 쌓아놓고 이제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금 쌓아 올리려고 하는 말씀의 운동, 회개의 운동, 기도의 운동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이랬고 우리가 이랬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목을 굳게 하는 것과 연결된 표현이 그들이 교만하여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 받지 않고 귀에 할례 받지 않고 목을 굳게 하고 곧게 한다는 건 뻣뻣하다는 거예요. 숙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꺾이지 않는다는 이야기.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숙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지지 않는, 순종되어지지 않는 그 모습, 그걸 목이 곧다고 표현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라는 건 딱딱하고 굳어져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곧은 목, 할례 받지 못한 귀, 이건 완고하며 고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교만과 완고함은 같이 연결되어서 늘 나타납니다. 어리석음과 완고함이 같이 연결되는데 교만과 완고함도 같이 연결되면서 나타납니다. 완고함은 고집스럽다는 거죠.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뭐가 목이 곧은 거냐? 뭐가 할례 받지 못한 귀냐? 뭐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이 꺾이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좀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고집을 꺾고 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꺾이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방식이, 내 계산이 꺾이지 않고 내려놓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성경에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반복하면서 나타나는 중요한 표현들이 교만과 완고함인 것.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집하고 있는 내 방식, 내 생각, 내 계산,
내 고집,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들 혹시 오늘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이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께도 내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 없으신가요? 이렇게 물으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을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우선순위의 것들, 포기할 수 없는 우선순위의 것들을 우리는 참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문제에 부딪힐 때는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그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려 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가 우리는 자꾸만 굳어지고 고다진 목과 같이 완고함을, 고집스러움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자리는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흐려지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자꾸만 막히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한답니다. 우리는 나름의 이유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습들, 내 형편들, 내 상황들, 누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 다 내놓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시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 인정하실 이유들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나는 자꾸만 이 스데반 집사님 앞에, 이 선포하는 말씀 앞에 귀를 막으며 달려들던 이 군중들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는 자리가 내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도 다시금 돌아보며 새롭게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는 귀들이 열려지고 환하여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성 듣는 것이 막힐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같이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9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뒤에 쭉 나오는 19절의 이야기가 앞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는 한 가지는 뭐라고 하냐면 먹을 수 없는,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될 거다. 이건 앞에 보면 사실 먼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좋은 무화과 열매 한 광주리, 몹쓸, 먹을 수 없는 무화과 열매 한 광주리, 이렇게를 보여주십니다. 그 비유들에서 연결되면서 나타나는데, 이 남아있는 지금 유다 백성들, 자신들이 득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너희가 몹쓸 무화과 같은, 몹쓸 무화과 열매 같은 모습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과 함께 끌려간 그 백성들, 다니엘과 함께 끌려간 포로들, 먼저 끌려간 포로들, 그들에 대해서 너희야말로 몹쓸 무화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 하지 않고 귀를 막아버린 너희 속에 진짜 너희의 모습이야말로 몹쓸 무화과 같이, 몹쓸 무화과는요 쓸모없는 거죠. 무화과 열매가 먹을 수 없는 것이 되면 쓸모가 없는, 과일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건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쓸모없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모습은 침략을 당합니다. 울타리가 다 허물어져 버려요. 울타리를 하나님 다 걷어버리셔. 마음대로 그냥 대적들이 침략하고 공격하고 공격받고 상하게 되고 거기에 수치를 당하고 깨지고 상하는 모습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결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지금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다, 예루살렘이라는 한 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모습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귀를 막아버릴 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뭘 자랑해도, 대단히 내게 있는 소유를 자랑하고 내게 있는 지위를 자랑하고 내게 있는 내 지식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자랑거리가 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야말로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귀가 가려진 존재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꾸만 외부에 들려지는 이야기들, 상황들, 일어나는 문제들, 그것 속에서 자꾸만 상하고 깨져요. 예루살렘 성이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상하고 죽임당하고 깨지고 그런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들음이 막혀져 버리면 밖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 이야기에 자꾸만 내 마음이 상하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 들려지는 음성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것들을 이겨낼 힘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보호하고 내 영혼을 보호하고 내 존재를 지키는 권세가 되는데, 울타리가 되는데, 성벽이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그것이 허물어져 버리니까 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상해요. 좀 뭐라 그러면 자꾸만 분노하고 원망하고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상처를 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풀어내는 힘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문제만 생기면, 어떤 상황들만 일어나면 우리는 그냥 꺾이고 넘어지고 상하고 깨지고 자꾸만 그런 인생으로 몰려나게 된다 말씀하는 거죠. 이유는 예레미야 29장에 이야기하는 분명한 선명한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여기에도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둘 거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인생과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개입이 중지되어 버립니다. 간섭이 중지된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자유로워질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결과는 죽음과 죄의 지배와 불행의 지배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중단되면, 막혀지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버려두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그런 때들이 있지 않나요? 말 안 듣고 고집하고 막 이러고
때를 쓰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결국 아이고 몰라 그냥 네 알아서 해라 이런 때들이 생깁니다. 그럼 네 알아서 해라가 잘 되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네 알아서 해라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분명히 뻔히 이건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고집하고 놓지 않는 거기에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신, 네 뜻대로 해봐라, 네 길대로 가봐라.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것이 무너지고 깨지고 상하고 묶이고 결국은 그 길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하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듣습니다. 원래 같으면 하나님과 함께 이 동산을 거니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이 동산을 함께 거닐 존재들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면 두렵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다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함께 행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존재인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그치고 막혀지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이, 수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그 아각 왕과 아말렉을 진멸해라 했어요. 그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울 왕이 듣고 나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대로, 하나님의 소리대로 듣지 않고 양, 소, 좋은 것 다 남겨서 끌고 옵니다. 아각 왕마저도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아마 백성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처단을 하려고 한 건지 뭐 어떻게 하려고 한 건지 다 살려서 그대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맞으러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음성에 청종하지 않습니까?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나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지 않느냐라는 거죠. 사울 왕의 생각은 자신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양들의 소리와 소들의 소리와 더 나아가서는 그것의 원인자들인 백성들의 소리에 파묻혀버린 거예요. 다 묻어져 버렸어요. 백성들의 소리 때문에 이거 가져가야 됩니다. 이건 남겨야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십시오. 백성들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가려져 버렸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그 소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가려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과 완고함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들이, 물질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내 쾌락의 소리가, 내 즐거움의 소리가, 내 만족의 소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흐리게 하고 가리고 있는 그러한 자리들 우리에게는 없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식, 이것 고집하는 것, 내 입장에 대한 옹호와 변명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막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걸러서 듣는 거예요. 사울 왕 같은 경우가 지금 어쩌면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진멸해라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음성과 뜻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혹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걸러서 듣는 자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의 소리든 하나님의 권능이든 하나님의 이름이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으로 수단화만 하고 있는 게 혹시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들을 포기해버린 자리, 막혀진 자리, 결국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버려진 자처럼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정말로 듣고 싶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이 사울 왕에게 그 상황들, 그 시간들이 찾아오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혀서 어쩌면 내 삶에 두려움이 커지고 상함과 눌림이 커지는 그러한 자리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자리들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능력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가진 능력들을 성경의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9편을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몇 구절만 좀 같이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29편 3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인가요? 3절, 4절부터 되어 있나요?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시편 29편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전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힘을 가졌습니다.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면 꺾고 부수고 진동시키고 떨게 하고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앞에 온 존재들이 떠는 거죠.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대적들을 떨게 하고 두렵게 하는 힘이 있고 꺾고 부수고 깨뜨리고 파하는 힘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있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소리는 역동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들을 갖고 있습니다. 뛰게 하고 심지어 이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막 뛰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어떻게 뛰어놉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동하게 하고 역동하게 하고 역사하게 하고 뒤에 나오는 암사슴, 여기는 우리 번역에는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되어 있는데 이 낙태한다는 이 원래 히브리 단어가 이렇게 낳는 모습이에요. 속에서 뭐가 이렇게 쑥 나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걸 다른 번역들은 보면 새끼를 낳는 모습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암사슴이 새끼를 낳게 하고 생명의 역사들, 역동들 이게 일어나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소리에
들어있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 앞에 서는 그 은혜들이 나타날 때 우리 가운데 이 힘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들이 꺾여지고 깨지고 우리를 묶고 짓누르는 것들이 끊어지고 파해지는 권세가 거기서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고 일어나는 힘들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요 우리 잘 아는 엘리야가 탈진을 하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19장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는 살리는 소리예요.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를 일으키시는 음성, 먹이시는 음성, 받아 먹어라, 자 먹어라, 일어나야 한다, 일으키시고 잡아 올리십니다. 저기까지 가야 해 하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음성으로 나타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막 폭풍 같은 상황들이 막 몰아치는데 그것들이 지나고 나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엘리야를 다시금 엘리야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아람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비전을 보이시고 다시금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은 때때로 광풍같이 몰아치는 음성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세미하다는 건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해야 들리는 음성이 세미한 음성입니다. 누가 여기 와서 속삭이면 막 다른 잡음들이 막 많으면 그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존재에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소리에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펴놓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세미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욥기 두 구절만 좀 같이 보시죠. 37장 1절에서 5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자, 욥의 상황들은 잘 아시죠?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의 상황들을 욥이 통과해 갑니다. 욥의 친구들이 막 변론하고 막 충고하고 공격하고 막 뒤섞여 있습니다. 욥 자신은 변명하고 변호하고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이야기들 계속 이어집니다. 37장은 엘리후라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욥기에서 엘리후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이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서 있는 어쩌면 중개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게 이 엘리후의 모습입니다. 엘리후가 이제 38장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욥을 향해 막 쏟아져 나올 텐데 37장에서 엘리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리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소리가 가진 권세와 능력을 엘리후가 막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리는 천하에 펼치시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 38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같이 보시죠.
3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쭉 그러고는 39장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소리가 정말 그야말로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창조의 지혜, 이 세상을 섭리하며 이 역사를 주관하고 진행해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지혜들 쫙 쏟아져 나옵니다. 네가 이걸 아느냐? 내가 이렇게 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음성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상황의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전혀 욥의 고난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38장 39장에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욥이 고난의 문제가 풀어져 버립니다. 자신에게 닥쳐오고 자신에게 그렇게 괴롭게 하던 공격하고 막 그렇게 변명해야 되고 변호해야 되던 그 모든 상황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음성 앞에서. 그래서 40장에 가면 욥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한 권세, 동일한 능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흘려 듣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래 늘 하는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느 순간에 동일한 똑같은 말씀이 언제 어느 순간에 내 영혼과 내 삶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들어왔던 그 말씀이 어느 날 어느 한순간 내 삶을 환하게 비추는, 내 앞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비추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늘 들어왔던 그 말씀이 늘 반복하고, 나 그 말씀 잘 알아, 내가 암송하라 그러면 내가 암송할 수 있어, 그 말씀이 어느 날 내게 내 삶을 바꾸는 권세가 되고 내 삶의 문제를 깨뜨리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쏟아내면 그걸로 기도가 끝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들으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내면의 음성 속에, 내 내면의 음성으로 어떻게 보이시며 깨닫게 하시며 붙들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귀 기울여 들으시는 우리의 삶들, 우리의 영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소리가 가진, 하나님의 음성이 가진 권세와 능력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지는, 나의 힘으로, 내 영혼의 권세로,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욥처럼 고난 중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고난 가운데에서 듣는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영혼과 삶을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 고난의 과정을 통해 그것들을 만나고 이루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 은혜가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대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가는 은혜의 부요함이 우리의 삶마다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니다.